다니엘서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더니 높이는 66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파리와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념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의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모든 들은 모, 모든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은 경험한 겁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 3장부터는 조서가 인용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이름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네, 여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불리는 건 3장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1장하고 2장에서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히브리 본래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문서 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3장 전체는 여기 지금 왕의 조서 29절에 있는 이 조서를 그대로 인용해 쓰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 바벨론 사람들이 문서에 쓴 그들식 이름 있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붙여준 이름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장 1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여기도 백성들 모든 사람이죠. 여기 앞서서 3장에서는요. 누구에게 조서를 내렸냐 그러면은 거기 그 모인 사람들 있죠. 그 두라 평지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4장은 바벨론 제국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린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장 가볼까요? 5장의 맨 뒤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5장도 29절 네, 읽어봅시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여기 5장에 있는 내용도 이 조서에 근거해 가지고 내용을 쓴 게 보입니다. 그리고 6장도 한 맨 뒤로 가볼까요? 6장에 25절, 26절 두 절 읽어봅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장, 4장, 5장, 6장은 다 조서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3장부터 6장까지가 큰 사건들이거든요. 각각의 큰 사건들인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내용을 보고 교회 앞에서 이야기하면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간증이라고 하는데 간증은 보통 어떤 걸 하냐 그러면 남들이 알거나 말거나 나는 분명히 경험했다 하는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3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들도 경험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특별한 사건인 거죠. 이번에 참 슬픈 안타까운 사건이 대전 쪽에서 일어났죠. 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분이 결국 14명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거기가 자동차 부품 회사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들께서 많이 근무하신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세요. 거기 근무하셨던.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런 사건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3장 같은 불 속에도 살려주신 그런 일들은 안 하시나 가끔씩가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불에서 살아나는 사건은 불에 던져져서도 살아나는 사건은 여기가 유일해요. 이 다른 데서도 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건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또 있을 사건이 아니라 경우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진짜 있었던 사건이지만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있었던 한 번의 특별한 사건이었다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여기 특별히 기록했을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3장에서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의 그 규모가요. 3장 1절 가볼까요? 그 돈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60규빗이고요. 너비가요. 6규빗이랍니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 높이가 60규빗이면 30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라면 3m 정도 된 거예요. 이걸 전체를 뭘로 만들었어요? 도금을 한 게 아니에요. 금으로 순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곳곳에 가다 보면 여기저기 그 절에서 큰 신상, 불상 만든 거 좀 보이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그 금처럼 빛나요. 근데 그거 다 도금이에요. 도금으로 한 거지 그것을 금으로 전체 만들 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심지어 저 성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도요. 그 안에다가 건물 안에다가 금을 붙이긴 했으나 전체를 금으로 만들진 않아요. 근데 금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 정도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이 다음에 이 금신상 지키려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지돈시켰을 것 같아요. 이거 사람이 조금만 뛰어가도 돈이 어마어마하겠잖아요. 사람들이 못 건드게 하려고 아마도 지키는 것도 상당한 돈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모은 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을 모은 건 아니지만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 관료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해가지고 절하게 합니다. 절하게.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그 절하는 모든 사람 다 절했는데 누구는 절하지 않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절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신상을 단순한 신상이 아니에요. 거기 14절 한번 가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그러면
이들이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하는 그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사표를 내고 가거나 아니면 반역죄로 죽임당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절하지 아니해요. 그랬을 때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에게 보통 여기 3장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이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들의 대답, 세 사람의 대답이거든요. 대답 이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아마도 이 내용 때문에 더더구나 여기를 썼다고 봅니다.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걸 언제부터 해온 일일까요?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이름도 바뀌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나라 관료로 임명받아서 지금 나라도 다스리는 행정의 일을 하고 있어요. 국가 공무원인 거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는 명확했어요. 뭐에는 그동안 절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 신들. 그동안 바벨론 신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한 것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 땅에 잡혀갔어요. 바벨론 땅은요, 모든 우상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된 곳이에요. 출발지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최고 우상 명품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다른 데는 짝퉁이고. 그런 곳에서 그러면 그동안 우상 섬겼던 그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각 땅에 메소포타미아 땅에 가지고 그 화려한 우상들 보면 삐까번쩍한 우상들 보면 와 진짜가 여기 있었네. 우리가 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진짜를 여기서 섬겨야 되겠네. 하는 사람도 혹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다니엘을 포함한 이들은 그 땅에 가서 결코 뭐를 섬기지 않은 거죠? 우상을 절하지도 않고 우상들을 신으로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이런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심지어 누가 세운 우상이라 할지라도, 왕이 세운 우상이라 할지라도 절하지 않는 이것이 결국 여기 다니엘 3장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대한항공. 근데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는 한진그룹이라는 그룹인가요? 그 그룹이 회장이 우리나라의 무당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보잉 747이라는 비행기가 가져오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들어오면 반드시 하는 게 무당 불러가지고 부닥거리 하는 거랍니다. 예전에. 지금은 안 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걸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를 모는 사람들, 기장, 그 다음에 거기 승무원, 이런 사람들이 회장이 앞에 나와가지고 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놔두고 거기다가 돈 꼽아놓고 무당은 푸덕거리 할 때 절하면, 거기서 절하면 그 비행기 탈 앞으로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그 회장을 수행한 그 회사의 사람들은 절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유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절 안 하면요. 찍히겠죠. 찍히겠죠. 그래서 그 한진그룹 위에 유명한 신우의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신우회가 조직된 거예요. 그 신우의 기도 제목이 뭐냐? 제발 저 비행기 들어올 때 푸닥거리 좀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가 기도 제목이었다고 해요. 하여튼 그 기도 제목 응답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비행기 들어와도
그런 일은 안 한다고 합니다.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많은 기독인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잘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댔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하여튼 그랬을 것 같아요. 이때 이 세 사람은 근데 그 자리에서 심지어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나마 남겨서 다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가지고 남겨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데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모두가 다 우상한테 절하는 게 뭐 어째? 하고 절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지금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고 그런 가운데서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된 거죠. 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도 정말 특별한 사건이죠. 근데 그보다 특별한 건 더 뭐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은 다 절했을까 안 절했을까요? 다 절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다니엘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니엘도 당연히 있었겠죠. 이 왕이 부하들 다, 신하들 다 있는 자리니까. 근데 다니엘은 언급하지 않아요. 전 다니엘도 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뭐 절하지 않을 핑계를 만들어 어쨌든 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든 관료들과 함께 서 있던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도드라지게 보였겠죠. 다 절하는데 딱 서 있었으니까. 이 세 사람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남은 자.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다 죽임당하고 그 중에 남은 자죠. 남은 자지만 진짜 남은 자는 누구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고 우상들에게는 결코 이제 머리 숙이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머리 숙인다 할지라 머리 숙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첫째, 다니엘서 3장의 기록의 목적에는 풀무불에서 살아나왔다는데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있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만 있을 일이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죽든 살든 간에 하나님께만 절하는 일들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래요?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죽을 각오를 하고 서 있어야 되거든요. 서 있다는 것이 단순히 한번 자기 의사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을 각오 한번 하고 이 세 사람은 서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 사람의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머리 숙였던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바라신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히브리서 말씀에 이 말씀 만날 때마다 참 어려운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랍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보다 어떻게 지내라는 뜻입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근데 표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너희 거룩함을 가지고 화목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뭘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도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사회생활 이야기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회식 자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기독교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런 것도 그 고민거리로 물어보더라고요. 회식 자리 가야죠. 회사 직원들이 서로 간에 한 회사를 화합하는 자리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자기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 분위기 망치지 않게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걸 해내야 되죠. 그걸 해내야 될 게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우리의 거룩함을 지킨다. 여기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관료로서 그 지방관으로서 일을 잘못했을까요? 성실하게 했을 거예요. 이들도 일 잘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잘함과 동시에 한 가지 더 한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하나님을 향한 그 지조,
거기는 끝까지 지킨 거죠. 이 부분이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조서입니다. 이 조서가 내려져서 이들의 하나님, 사드락 메산 아벳누고의 하나님께는 누구도 경솔히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봅시다. 이 자리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이라 할지라도 절하지 않았죠. 그 금신상이 무슨 신상인지 몰라요. 바벨론 워낙 신들이 많아가지고 절하지 않다 보니까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 잡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들로 말미암아 한 가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왕에겐 절하되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 더.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과 어떤 신하들에게 절하지 않아도 그들의 신앙의 문제라면 인정한다 하는 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연결해서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있죠. 그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는 당신은 왜 절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궁궐문직인데 그가 나는 유다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절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모르드게까지 이 전통이 만들어져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뭐라고 대부분 부릅니까?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전에 저는 그 광고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그 광고가 없어졌어요. 시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광고를 낼 때, 그 TV 영상으로 광고 낼 때 맨 끝에 꼭 그렇게 말했어요. 주일은 쉽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맨 처음엔 주일은 쉽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일요일은 쉽니다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게 바로 여기 내용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요, 주일도 일요일로 알아먹어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알아먹어요. 다른 날로 생각하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어느덧 주일을 지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 지킬 수 있지 이런 걸로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3장에 있는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가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삶을 저렇게 살아야 된대 하고 인정해주는 삶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 여기가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덕분에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여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곳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의 삶을 참 아름다운 삶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 봄의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되었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다는 것은 기대해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신과 심지어 느부갓네살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머리 숙이지 않았던 하나님께만 눈길을 맞추었던 이 세 사람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이들의 삶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영역이 넓혀져 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걸 눈살 찌푸린 일로 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저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 옳아. 나도 그걸 인정해 줘야 돼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